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오늘 방금 제가 봉독한 시편 127편 1절이 들어있는 시편 127편은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압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도 사람들이 잘 알고 2절 하반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어지는 이 부분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알려진 본문인데 이 세 개가 이어서 하나의 본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27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 시인 시편 128편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7편과 128편이 형제시라고 불리는데 지은 사람 다릅니다.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고 128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루고 있는 소재들도 비슷하고 주제도 같기 때문에 형제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들을 보면 여기에 수고하는 1절에 수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28편에도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나오고 다음에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3절의 기업이요. 다음 128편 3절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뭔가 고난이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제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초점이 우리는 대림의 절기잖아요. 대림의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내 삶에 응답하시기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데 127편이나 128편이나 고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다림에 응답해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이 꽤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갚아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초점은 127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서 노래하고 있고 128편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초점 맞춰 노래하고 있다. 이 점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대로 생각하려면 127편과 128편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127편 그것도 한 절만 제일 앞에 나오는 1절 한 절만 우리가 중심으로 127편을 생각하고 된다면 다음 주에 128편을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교훈은 다음 주 돼야지 나오겠죠. 127편을 생각하려면 문맥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127편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것 외에는 역사적인 힌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시가 지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맥은 알 수 없지만 표제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문맥은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20편에서 15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1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이 시가 따로 분류되었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보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예물을 바치며 제사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년에 3차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이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씩만 따로 이렇게 묶어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시는 성전에 12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 절씩 부르는 그런 시도 있고 시에 따라서는 다양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절기들과 관련된 시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언약적인 절기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매 1년마다 6월절과 초시절과 장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의 기본적인 신학의 바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죠. 신명을. 성전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호칭도 있고 여호와, 제호바, 자베라고 하는 이 여호와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호칭 자체가 언약적인 신명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신명.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가 출애굽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겠다고 주신 이름이 그 여호와고, 이름이 여호와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19장에 가면 언약을 체결하며 20장에 십계명 법규를 주며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 자체가 언약적인 호칭인데 127편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지금 언약적인 맥락도 있다. 정리하면 이 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 고백적인 맥락이 있고 그리고 언약적인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 우리는 1절을 살필 것인데 1절을 살피려면 또 뒤에 내용도 조금 알아야 돼요. 시편 127편에는 인생의 굵직한 순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 사람이 집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세우는. 그리고 성을 지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 그 사람이 복을 누리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인생을 이렇게 쫙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 것을 다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과정,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주 평안하게 든든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한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요약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 굵직굵직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 같이 등장을 하십니다. 1절에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다음에 2절에도 사실 돌려 말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먹는 것이 헛되다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잠을 주십니다. 이게 잠 많은 게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3절에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폈던 인생의 굵직굵직한 순간이 우리만 지나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27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집 지을 때 뒤에서 응원하시면서 열심히 지어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지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세운다라는 동사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주어가 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 세우시고 세우는 자가 세우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수고가 헛되며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우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수로는 하나인데 주어가 두 개인 그런 구조.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내 집을 지으시고 여호와도 내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굵직굵직한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일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 시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 본 시가 노래하는 시점이거든요. 시점. 언제 이 시를 노래하는가? 뭐 노래할 때 순례객들이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은 성전에 나가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처음 이 지를 씌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를 씌울 때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 집 지을 때 내 혼자 정말 혀가 빠지게 짓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지으셨구나. 야, 그때 내가 성지킬 때 밤에 잠 못 자고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뭐 깨어 지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지키셨구나. 내가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인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1절에 상반절에 세우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세우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우고 있는, 세우는 와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술인데, 여기에 뒤에 사람이 세우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가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거 뒤에 지키는, 깨어 있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언제 이 노래, 어느 시점에 이 노래를 부르냐면 집을 힘들게 짓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성을 힘들게 지키고 있는 순간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살고 다 돌아보면서 인생을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노래를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이 노래가 신앙 고백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 안 보이실 수 있고, 내가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내가 이전에 말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뭐라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와 같이 깨어 계시죠. 하나님 나와 같이 집을 짓고 계시죠. 하나님 나와 같이 수고하고 계시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하다가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든요. 집에 지금 짓다가만 집이 그대로 있고, 지켜야 될 성이 그대로 있고, 짓던 농사가 그대로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러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내 신앙을 보이지만, 하나님, 내 짓다만 그 집 하나님이 계속 짓고 계시죠. 하나님, 내 지키다만 성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계시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차 타면 금방 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네, 전체 크게 봤자 이스라엘이 경상도 정도의 크기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더 컸고, 그리고 한번 길을 나서면은 며칠, 때로는 10며칠을 걸어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데, 갔다 왔다 왕복 거리면 그게 꽤 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두고 온 집을 주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며,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지식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두고 왔는데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집으로 가면 하다가 세우다만 집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지키다만 성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수고하다가 놓고 온 일들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다시 그 가운데 가지만 나 혼자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생각을, 128편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춘 신앙 고백에만 조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대림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본문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제 어려운 문법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세우지 아니하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죄송합니다. 예, 가능성의 양태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여호와께서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세우다랑 똑같은 동사거든요. 이 단어는 확실성의 양태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집을 세우실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절대로 세우는 자의 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헛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헛되게 된다는 이 말이 사실은 뭐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보면 허무해진다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있는 것 우선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컷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함께 안 해주시면 내가 세우는 것의 결과를 결코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들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 집을 세우게 하시고 내 집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순간 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것도 알겠고 능력 많으신 것도 알겠는데 아이고 도와주시면 내가 감사하죠. 근데 뭐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은 나 좀 잘 없어 이런 마음인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는 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세운다고 깔짝깔짝 그래봤자 내가 지킨다고 바둥바둥 그래봤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결과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대림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주 기도할 텐데 매일 간구할 텐데 어떤 자세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지 그냥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책에서 배운 지식대로만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답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일이 시작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진행도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그 결말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내 기도가 대림에 적합한 기도 하나님 응답을 받기에 적합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고치는 그렇게 기도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편 127편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는가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복을 누리는가도 아니고 이 대림의 절기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혹시 이런 마음, 아니면 하나님은 나랑 별 상관없다는 마음,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 혼자 하는 마음, 이렇게 잘못된 마음이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림에 적합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가 처절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그런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